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하옵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누가복음 5장 8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에서 12절입니다. 음,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들에게 엎어졌고 이르기를 저로부터 떠나가소서 저는 죄 많은 남자이기 때문이에다 주님. 그들이 잡은 고기들의 포획 때문에 커다란 놀라움이 정령 그와 더불어 있던 모든 자들을 휩쌌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으니 그들은 시몬에게 파트너들이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으니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사람들을 너는 생포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땅 위에 끌어내놓고 모든 것들을 버린 후 그들이 따랐더라. 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쉐어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자,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5장 8에 12절.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들에게 엎어졌고 이르기를 저로부터 떠나가소서 저는 죄 많은 남자이기 때문이에다 주님. 그들이 잡은 고기들의 포획 때문에 커다란 놀라움이 정령 그와 더불어 있던 모든 자들을 휩쌌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으니 그들은 시몬에게 파트너들이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으니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사람들을 너는 생포하리라. 그리고 배들을 땅 위에 끌어대놓고 모든 것들을 버린 후 그들이 따랐더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수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들을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듀마논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쓰고 101개 모순이라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푸는지 이걸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36번째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경 슬라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몇 마리의 짐승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6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에서 10절.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했더니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더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데려왔고 그것에게 그들의 옷들을 던져 얹었더니 그것 위에 그분께서 앉으셨더라.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들의 옷들을 길 안으로 펼쳤으며 또 다른 자들은 들들로부터 자른 잎가지들을 펼쳤더라. 그리고 앞서 인도하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치고 있었으니 호산나 찬양 받으시리로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시여 찬양 받으리이다. 오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 안에서 호산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에서 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으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맞은편 마을 안으로 너희는 가라. 그러면 즉시 메어 있는 암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나귀 새끼를 너희가 발견할 것이니 훈후에 나에게 너희가 인도하여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거든 주님께서 그것들의 필요를 갖고 계시다고 너희가 말할 것이라. 그리고 즉시 그것들을 그가 보내리라. 그러나 이것이 되어졌으니 그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여 준 바가 채워지게 함이라. 이르되 시온의 딸에게 너희는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시니 겸손하셔서 나귀 위에 즉 멍에를 매는 짐승의 수새끼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계시도다. 그러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대로 행한 후 제자들이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였고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여기서 모순이 보이나요? 마가복음 11장 7절은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데려왔고 그것에게 그들의 옷들을 던져 앉았더니 그것 위에 그분께서 앉으셨더라라고 증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35절도 이와 비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 21장 7절은 지자들이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였고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상반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이 증언하듯 암나귀 및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느냐 아니면 마가 및 누가복음이 증언하듯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느냐가 알리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디마노는 문법학자 라버슨의 말을 인용합니다. A.T. 라버슨은 헬라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살았던 헬라어 문법 대가입니다. 대가였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쓴 문법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되게 두꺼웠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군요. 따분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며 성경 헬라어, 즉 코인의 문법을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마노는 라버슨이 그리스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두 짐승들에게 던져 얹어진 옷들은 겉옷인 히마티아였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해서 그것들이란 두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옷들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들 그 헬라어는 중성명사 히마티온 저, 아, 이거를 지금 화면을 씌워야 될게요. 그리고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해서 그것들이란 두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옷들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들의 헬라어는 중성명사 히마티온 그 대명사 복수형인 아우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두 동물들 위가 아니라 옷들 위에 앉으신 것이고 따라서 그분은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은 옷들 위에 앉으셨고 두 동물들 위에 앉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헬라어 문법의 대가도 창녀 포도주에 취하면 대단한 문법 지식이 쓸모 없어지는구나. 제가 헬라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한 마태복음 21장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이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였고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에서 그것들 그 헬라어도 아우톤이고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해서 그것들 예 헬라어도 똑같은 아우톤입니다. 헬라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사 등이 주격, 소유격, 대격, 목적격, 혹격 등 5가지 다른 케이스, 즉 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각각이 남성, 여성, 중성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 있어서 성과 수 및 격에 따라 변화합니다. 제법 복잡하게 들리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이것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오히려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막힌 코인의 헬라어라는 성경 말씀 언어를 통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자신을 신기하게 기록된 문자로 한정하고 계시며 오직 당신의 노예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신약의 성경 말씀과 같은 형태로 된 언어를 인간들이 한때 그리스에서 사용하였고 이것을 연구하여 문법을 만들어냈는데 문법의 옥스퍼드 사전의 그 정의를 보니 일반적으로 언어 또는 언어 일반의 전체 시스템 및 구조로 일반적으로 구문론과 어형 변화론을 어형 변화를 포함한 형태론으로 구성되며 때로는 의문론과 의미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더군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드려서 문법은 일반적으로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언어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어 또는 단어와 문장의 그룹을 어떻게 함께 배열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지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문법을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헬라어 복수 소유격은 남성, 여성 및 중성이 모두 아우톤으로 똑같습니다. 즉, 이 아우톤이라는 단어만 보고 이것이 남성을 가리키는지 여성이나 중성을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문맥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7절 지자들이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였고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라는 말씀에서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는 텐 오논 카이 턴 폴론으로 암나귀는 여성 단수형 명사이고 나귀 새끼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헬라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즉 명사가 반복하여 쓰일 때 명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대체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잘 안 그런데 영어도 이 헬라어처럼 명사의 중복을 피해서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대명사로 대체하는데 남성 명사는 남성 대명사로, 여성 명사는 여성 대명사로, 중성 명사는 중성 대명사로 대체했습니다. 네. masculine은 masculine으로, feminine은 feminine으로, neuter는 neuter로 성에 맞춰 대체하는 것이죠. 문법에서 성은 섹스라고 그러지 않고 gender라고 부릅니다. gender. 하지만 성이 다른 두 성, 곧 mixed gender인 혼성을 대체할 때는 각각의 성이 무엇이냐에 무관하게 다 남성 대명사로 대체합니다. 의학에서는 성을 섹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젠더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원자들은.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7절은 지자들이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였고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들을 인도하였고 그것들 위에 옷을 얹어 두었더니 해서 그것들 위에에서 그것들 곧 아우터는 그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가리키며 이건 명확하죠. 따라서 혼성 명사의 조합이므로 그러잖아요.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 조합이므로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톤이. 이에 반해 그것들 위에 그분께서 타셨더라 해서 그것들의 헬라어 아우톤은 그 암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를 대신하는 남성 복수 대명사일 수도 있고 라바슨이 주장하듯이 옷 특히 겉옷을 나타내는 중성 대명사인 헬라어 히마티온을 대신하는 중성 복수 대명사 히마티아죠. 복수형은 중성 복수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라바슨이 잘못 설명했듯이 중성명사인 오수 중성복수 명사라고 절대 확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오직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헬라어 대화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독사의 맹독이든 창녀 포도주에 취했다는 성경 말씀이 더욱 굳게 믿어집니다. 목사나 신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며 성도나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며 창녀 누룩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드마노는 또한 왜 마태복음에만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다른 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등장하는지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개신교 목사 머카서 목사를 이용하여 마태는 암나귀를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이다. 암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망아지가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존 맥카서,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존 맥카서와 존 파이퍼, 목사는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 선봉들이죠. 제가 한때 이 사람들의 설교에 관심을 갖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제법 벗어남을 발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 신학자들도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알리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또한 이것을 드마논 등 신학자들이 엉뚱하게 해석함으로 오류를 범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0차원이나 1차원으로 보고 3차원적으로 재조합하여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박에 곧 올리브산 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지하 둘을 건너 마을로 보내시며 거기에 가면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들을 풀어서 데려오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라고 이르시죠.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나귀와 그 새끼가 거리 교차로의 한 문 밖에 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풀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하고 암나귀와 그 새끼를 취하여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러자 그들이 그 암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자기 옷을 벗어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장으로 쓰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암나귀와 그 나귀 새끼 중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그러자 많은 무리가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즉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번역하면 곧 여호와 이름 안에 오시는 이를 찬양하라. 며 예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정확히 그들이 옷을 벗어서 암나귀와 나귀 새끼 모두에게 옷을 덮어드렸으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선택하여 그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너는 매우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여. 너는 외치라. 예루살렘의 딸이여.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시니 위인이시요 승리자이시라. 그분 자신은 겸손하셔서 나귀 위에 타셨으니 곧 암나귀들의 수 새끼인 수나귀 새끼유이라. 다음이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졌는데
그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여진 것이 채워지게 함이었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시니 겸손하셔서 나귀 위에 타고 계시니 곧 나귀 새끼인 멍에를 지는 짐승의 새끼 위라. 그 다음이 요한복음 12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발견하신 후 그 위에 타셨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너는 두려워 말라. 시온을 따라 보라 내 왕이 오시니 나귀의 새끼 위에 앉아 계시도다. 이것들을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그때 이것들이 그분 위에 쓰여 있었고 그들이 이것들을 그분께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되어 졌더라.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들처럼 세상 왕들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인간들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짐승 한 마리, 즉 수놈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지상 강림하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시고 왕들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이것들을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그때 이것들이 그분 위에 쓰여 있었고, 그들이 이것들을 그분께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되어졌더라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옷도 벗어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또한 입성 반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으나 그것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그들이 기억되어졌더라라는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것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가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했듯이 기억되어졌더라입니다. 수동태 문장이죠. 누군가 그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문장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능동태로 오역했지요.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전혀 직접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헬라어에서는 어떤 행위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 많은 경우 수동태 문장을 이용하여 그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을 숨깁니다. 이것을 divine passive나 theological passive, 즉 신성 수동태나 신학 수동태라 부르며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혐오하는 유대인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문법학자들은 주장하지만 저는 이것은 눈을 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문장들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숨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멀뚱멀뚱 눈을 뜨고 성경 속의 사건들에 참여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전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리가 제기한 모순들이 사실 모순들이 사실 하나도 모순이 아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며 지금까지 36개 다뤄봤죠. 36개의 문제를 같이 풀도록 신학자들이 한 개도 아니고 겨우 반 개 맞힌 것이 존 A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 혹은 이것을 도구로 하는 철학이나 신학으로는 절대 초월적인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을 적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마귀에 미혹되지 마세요. 따라서 신부나 목사 혹은 신학을 한 분들은 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십자가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동료 신부나 목사 및 신학자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살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부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스상교회 목사나 전도사 등 소위 신학을 한 사람들에게 제 설교 링크를 살포하기 바랍니다. 저는 스상교회에서 독자 노릇을 하는 분들이 먼저 사탄의 깊은 것, 곧 다른 복음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다른 신자들이죠. 차라리 이 목사들이라든지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저는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를 더 잘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감을 못 잡고 감을 못 잡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지극히 많아지고 있었고 지세상들의 많은 무리가 믿음에게 순종하게 되었느니라. 음, 되었느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사역 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에 지세상들의 많은 무리, 곧 현대식으로 변하여 신학자들과 신부들과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 복음에 나왔음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한쪽 귀로 흘러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당장 이 일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그때 이것들이 그분 위에 쓰여 있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그분 위에 쓰여 있었고를 모든 개혁 성경들이 이것들이 그분에 관해 아니 모든 번역 성경들 개혁 성경이 아니라 모든 번역 성경들 한글 번역 성경들 영어 번역 성경들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것들이 그분에 관해 쓰여 있었고 라는 의미로 were written of him, were written about him, were written for him 이런 식으로 오역했습니다. 제가 그분 위에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에파우트 이것은 에파우토인데 이것은 전치사 에피의 그라는 인칭대명사인 아우토스 이 역격 아우토가 붙은 형태로 에피라는 전치사는 소유격, 역격 및 목적격 명사를 취하여 on이나 upon, 즉 무엇을 위에라는 의미를 주로 가집니다. 여기서는 다른 뜻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그렇다는 소리죠. 여기에서는 역격을 취했는데 이런 경우 절대 무엇에 관해라는 뜻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헬라 하시는 분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어떤 다른 전치사 쓰냐면 페리 플러스 소격 페리라는 전치사 플러스 소격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영생을 갖고 있다고 너희 자신이 생각하여 너희가 성경 말씀들을 연구하거니와 저들은 곧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게 관하여는 페리 에무인데 바로 페리라는 전치사를 쓰고 계십니다. 에피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요. 쓰지 않으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에 관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절대 에피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에 능통한 신학의 대가들이 문법의 용법을 벗어나는데도 자꾸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말씀을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분 위에, 곧 예수님 위에 그것이 쓰여 있다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의 글이 적혀 있어. 문신도 아니고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치자라며 말씀을 변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가 지적한 모순들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무리수를 두다가 36 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도 못 맞추고 겨우 0.5개를 맞추는 꼴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그 양이신 예수님 홀로 뚜렷이 보십니다. 에파우토를 그분 위에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자체이시며 그분께서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한정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말씀, 즉 성경책이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제 81강에서 살펴봤었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칼을 대는 꼴이죠. 그분을 두려워합시다. 그럼 왜 각 복음 중 마태복음만 암나귀를 언급하고 나머지 세 복음서가 나귀 새끼만 언급하지요? 그것은 각각의 복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다른 국도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이며 이들이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한 예로 들면 제가 옛날에 많은 예를 들었는데 영과 영혼과 육신 이걸 쫙 종합해서 성경은 이 영과 영혼과 육신을 여기서는 영혼만 묘사하고 여기서는 영혼과 영을 묘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영과 육신으로 되었다든지 영혼과 육신으로 되었다든지 어디서는 영과 영혼과 몸으로 됐 이것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막 싸운다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게 아니고 그걸 모두 종합해서 3차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과 영혼과 육신으로 돼 이게 3차원적으로 종합해서 3차원적으로 재조합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일 따름이지요. 알리가 37번째로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오류가 없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죠. 이게 특징적으로 십자가 복음 어떻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냈나요?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근데 중요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본 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들 안으로 들어오신 후 그분 후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이르시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한편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며 또 한편 또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한편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 자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며 말했으니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바요나야. 왜냐하면 살과 피가 너에게 계시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니라. 다음이 요한복음 1장 40에서 41절입니다. 요한으로부터 들은 후 그분을 쫓았던 둘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이자가 첫째로 자기의 형제 시몬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르니 메시아를 우리가 발견했노라.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느니라. 어, 알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바요나야. 왜냐하면 살과 피가 너에게 계시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뜰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증언해 주시는 데 반해 요한복음 1장 40에서 41절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다며 이들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기독교인들은 동료 신자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게 신부나 목사들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 듣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그분께 직접 들어야 한다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모처럼 맞는 대답처럼 들리지만 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설교 제 1강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믿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학을 통해, 즉 철학을 도구로 이성과 감성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서 교리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 교리가 거의 대부분 거짓이며 다른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참, 그들 안에 성령이 참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36개의 문제 중 한 개도 아니고 반 개만 맞췄으며 35.5개의 문제는 모두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친 존재가 성령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토록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직접 알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풀며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을 한 여러분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도주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저 신학적인 개념은 아닌지 제 설교들 하나씩 들어보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제가 간증했잖아요. 두 주 전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에서 41절이 정확히 증언하듯이 여러분 중 많은 이가 시몬 베드로처럼 안드레를 통해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혈과 육을 통해 세상의 신학과 인간의 이성 및 감성을 통해 그분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참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아버지 계시, 곧 성령님의 계시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계시 없이는 그저 베드로가 처음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들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분을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돼 있고 삶을 통해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못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의 계시는 오직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직 십자가 사건, 곧 위로부터 나는 사건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오직 성경으로 의 원칙에 의해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듯이 아버지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글 성경은 우리말 성경만 제대로 번역했으며 영어 성경도 100%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계시란 단어 포비아, 즉 공포증을 앓고 있는 한국 번역자분들 때문이죠. 알리가 38번째 모순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모순이 없잖아요. 하나도 모순이 없죠. 하나도. 단 하나도. 딱 관계만 맞췄잖아요. 지금까지 종교인들, 정교회님이랑 안 쓰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이, 그중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많단 말이다. 많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보여주시지 많다고요. 많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중에.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디서 만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곁을 걷고 계시는데 두 형제들 베드로라 이르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그분께서 보셨는데 그들이 바다 안으로 투망을 던지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 뒤 여기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리라. 그러자 즉시 그물들을 버린 후 그분을 그들이 따랐더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진행하신 후 또 다른 두 형제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배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들의 그물들을 그들이 수선하고 있으며 그들을 그분께서 부르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버린 후 그분을 그들이 따랐더라. 축제를 번역했기 때문에
현재형은 그냥 현재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자적 번역 원칙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0에서 4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가 요한으로부터 듣고 그분을 따랐던 둘 중 하나였더라. 이자가 첫째로 자신의 형제 시몬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르니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노라.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느니라. 그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라. 그를 응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내 자신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자신이 게바라 불리리라. 그것은 베드로라고 번역되느니라. 다음날 갈릴리 안으로 나가시기를 그분께서 원하셨고 빌립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죠.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갈릴리 바다 곁에서 투망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증언합니다. 무대가 갈릴리 바다 곁입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 둘이 그와 함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양, 즉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던 두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는데 또 하나는 누군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죠. 이 둘은 자기 스승의 증언을 듣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뵌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소개해 주지요. 여기서 보듯 예수님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난 장소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만난 장소도 상황도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듯 갈릴리 바다 곁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이 증언하듯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일까요? 그래서 이 두 복음이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일까요? 두마노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 후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을 통해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베다바라라고 기록하는 성경은 오직 킹제임스 버전, 모체가 된 텍스투스 리셉투스 TR이라 불리는 공인 본문뿐입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편집하여 출판한 헬라어 성경을 일컫는 말로 사본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이름 말로 머저리티 텍스트 사본 중 20여 개 및 마이너리티 텍스트 사본 중 일부를 바탕으로 완성한 특이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헬라어 성경은 그 이전의 보다 오래된 사본들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아무튼 드마노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신학으로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강화시켜줄 따름입니다. 신학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과 알리 등 자연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다 혼동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동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사복음서가 기가 막힌 디자인에 의해 시간 순서대로 짜여 있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오 노예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신비롭게 증언하고 있다는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생의 도움으로 시간 순서 사복음서를 완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뿐 아니라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조합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조합한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시간 순서가 엉켜있고 복잡하게 설켜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양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도구로 초월적인 말씀을 접근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만원 주장은 잘못됐고요. 요한복음이 처음이라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이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사건이 둘째로 일어났고 누가복음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쓴 책 당신이 살할 것이는 죽었다고요? 제 3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시몬 베드로는 세례자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베다니에서 그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그 형제 안드레가 자기 스승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 그분께 관한 설명을 듣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지요. 하지만 어느덧 그분을 따르던 것을 그만두고 자기 본업인 어업, 즉 고기잡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사분영의 영주 헤롯 왕에게 잡혀오게 갇히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워 와 있기 때문이라며 십자가범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례 요한이 잡히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주님의 십자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 갈릴리 바다 곁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비로소 부르십니다. 옛날에는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부르셨다고요. 남은 제자를 뺏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잡히자 예수님께서 끝을 보시나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은 이제 목베어 죽일 예정이므로 이들을 부르신 거죠. 이때 부르셨어요. 이때. 그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따라 나신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을 알아. 이분은 메시아였다는 걸 듣고 있다가 그냥 자기 본업 자기 스승이 잡히자 자기들도 본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즉시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을 떠나 고기잡이 어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열심으로 줬다가 스스로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지치면 그분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보면 5장 1에서 11절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부 출신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수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새끼 한 마리 구경 못하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배에 올라가 걸터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 끼어 있어야 되는데 고기 잡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고기 위에, 그 배 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쫙 주의하고 계시죠. 지금 베드로는 모르지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라니요. 목수 선생,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를 잡는 데 관해서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 있죠. 그런 베드로 앞에서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쓴 격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기 잡는 데 도 같아서 아무데나 그물을 던져도 눈이 먼 고기들이 줄줄줄 그 그물에 걸려들곤 했습니다. 소위 고기잡이 구단 보유자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햇볕이 들기 시작하는 시간, 고기들은 햇볕을 피하여 바닥 쪽으로 쫙 깔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배는 고기에 노출되고 고기가 도망갔으면 갔지 고기가 잡힐 일 만무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요. 그게 그가 일생 고기를 잡으며 터득한 노하우였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 노하우였죠. 하지만 밤새도록 피라미 새끼 한 마리 구경 못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본문 말씀이었죠. 음, 그러나 누가복음 5장 8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에서 12절.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들에게 엎어졌고 이르기를 저로부터 떠나가소서. 저는 죄 많은 남자이기 때문이에다, 주님. 그들이 잡은 고기들의 포획 때문에 커다란 놀라움이 정령 그와 더불어 있던 모든 자들을 휩쌌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으니 그들은 시몬에게 파트너들이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으니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사람들을 너는 생포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땅 위에 끌어 대놓고 모든 것들을 버린 후 그분을 그들이 따랐더라. 저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부터 났다고 확신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감성, 상식과 논리를 훌쩍 넘는 초월적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 앞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뼈속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 하나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시간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가시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 곧 여호와로 고백하게 만드시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의 주인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옛날에 배웠죠. 우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집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절대 진리로 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마침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라고 제가 번역했듯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꾸라뜨리시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저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당신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예수님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글쎄, 저라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일 지금 당장 거룩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 뵌다면 저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발 아래 엎어져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 같습니다. 저로부터 떠나가소서. 저는 죄 많은 남자이기 때문이에다, 주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고꾸라 떨어뜨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 말씀이 오리 없는 절대 진리임을 굳게 믿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요. 음.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절대 거짓이나 오류가 없음을 매주 깨닫고 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지금 다른 복음에 속아 있는 우리 형제들인 신부들과 목사들과 또한 신학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또한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복음을 갈급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찾아오셔서 그 말씀 속에서 크레마로 설어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지며 위로부터 났듯이 그들 안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또한 꼬꾸라뜨려 주시고 위로부터 남을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